이라는 건 군사 작전 용어인데요. 결정적인 군사 활동의 개시를 알리는 게 D-Day입니다. V-Day는 뭡니까? 이런 승리의 날을 우리는 V-Day라고 하는데, 이 말 D-Day, V-Day, V-Day와 D-Day는 말이 우리는 흔히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고정된 의미로 사용이 되옵니다. 여러분, 연합군이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군대가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북부에 있는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변입니다. 독일도 이걸 알았습니다. 연합군이 이곳에 상륙하는 그 순간 전황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걸 알고요, 철통같이 노르망디 상대에 철의 요새를 만들었고 방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4년 6월 6일 날이죠, 연합군이 노르망디 북부에 5개 지역에 상륙을 했는데, 오마 해변,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스필버그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배경이 되는 게 오마 해변인데, 오마 해변에서 미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주 거센 정황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5개 해변에 바로 연합군이 상륙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약 16만 5천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이 수송선을 타고 이곳에 상륙을 했을 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것을 끝이다. 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의 날, 그날을 뭐라고요? 1944년 6월 6일 D-Day라는 거예요. D-Day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결정적인 여러분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독일군이 항복한 건 아니에요. 독일군이 항복한 건 그 이후로 11개월이나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전쟁터에도 죽임을 당하고 오랜 시간이 끌었죠. 12개월이나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만, 1945년 5월 8일 11개월 후에 연합군은 드디어 베를린이 함락이 되고 히틀러가 꼰총자살을 하면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뭡니까? 결정적인 승리의 날은 D-Day 날이고, 승리의 날은 그 이후 11개월에 있었던 바로 1945년 5월 8일 연합군이 베를린에 깃발을 꼽는 그 순간 2차 세계대전은 끝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도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D-Day는 어떤 날입니까? V-Day는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D-Day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원흉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멸망시켰던 죄와 사망이 거기서 종결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고요, 사탄이 그 권세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제 D-Day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승리는 보장인데, 그 승리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이제 그날은 D-Day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3가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째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바 된 사람 누굽니까? 형제와 자매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꼬리를 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순환 논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하나님께 난 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를 또 사랑하고 또 낳으신 바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계명을 제가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말했을까 그랬죠. 그렇죠?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는 좋은데, 계명이라는 건 주로 구약에서 많이 쓰였잖아요. 구약에서요. 엔토레라는 단어인데.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계명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용어는요, 비슷한 맥락이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다락방 설교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겨주시고 주님의 이별을 통보하면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뭡니까?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계명이라는 엔토레는 단어를 썼어요. 엔토레. 여러분, 이 엔토레는 구약에서 보면 율법이나 그런 어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의 말씀을 이렇게 계명이라는 표현이, 계명이라는 것은 권위 있는 말씀이고 명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대단히 뭡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계명은 뭡니까? 이 계명은 3절에 보니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건 역설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점을 밝히는 겁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27절,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멍에는 뭐라 하죠?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왜 어렵지 않다라고 말을 할까요? 멍에는 어깨에다가 매면은요, 무거워요. 여러분, 이 두 마리의 소가 어가기 위해서는 목 위에다가 나무로 된 멍에를 딱 씌우잖아요. 그 여러분 멍에 한번 들어봤습니까? 저 어렸을 때 소를 이렇게 두 마리 결의를 해가지고 밭을 갔는데 그 멍에를 딱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래서 멍에를 되게 무거워요. 혼자 지기는 무거워요. 근데 이거를 두 마리 소가 딱 멍에를 딱 쓰면은 소가 어떻게 돼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밭을 갈 때 한 마리가 힘이 세가 앞으로 툭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서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밭이 힘있게 갈아질 수가 있는데, 소가 한 마리는 가고 한 마리는 멈추고 한 마리는 우측으로 가고 한 마리는 좌측으로 가고 이러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를 딱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멍에를 딱 이렇게 씌운다는 사실이겠죠. 근데 보면 여러분, 왜 이것이 쉽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무거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지킨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두 쌍둥이를 낳았어요. 군인 부부인데 남편이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한순간에 부인이 두 번 아이를 낳았는데 4명이 돼버렸어요. 4명이 돼버려서 지금 한 명만 낳아도 막 너무 힘들다, 막 쩔쩔매고 막 잠도 못 잤다, 막. 옛날 어르신들은 6명, 7명, 10명 낳아서 어떻게 키웠을까? 아이고, 그것도 쌍둥이. 이렇게 좀 격차가 있고 나이 차가 있으면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애를 키우면 되는데, 이거 뭡니까? 쌍둥이니까. 그것도 연년생인 쌍둥이다 보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기자가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 힘든데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 행복해요. 직장에서 끝나면은요, 곧장 어디로 오냐? 집으로 달려온대요. 그냥 걸어오니까 달려온대. 왜요? 애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 쌍둥이들이 그냥 문만 열으면 아빠하고 애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목욕을 시키고 밥 먹여주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하다.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게 짐이 아니에요. 행복의 짐, 행복의 멍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동안 내가 정말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정말 라이센스를 타고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정말 그 커리어를 쌓았는데 이제 내 커리어는 끝이다, 내 인생은 마지막이다, 끝이다, 무덤이다, 막 이러니까 전 텔레비전에서 돌싱 남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유익한 면도 있지만 또 아무개 선생님 해가지고 보면은 뭡니까? 금쪽이, 와,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 보면 한 분도 없어. 그렇죠? 그 참 애들이
얘는 정말 통제불능입니다. 통제불능이에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아우 나 결혼하기 싫어. 그리고 뭡니까? 어우 저런 애 어떻게 키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쌍둥이 낳으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들이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재밌게 논대요. 첫째가 둘째 챙기고 둘째가 셋째 챙기고 심심할 일이 없대요. 그냥 방에 들어가면 놀이 가지고 4명이 와서 서로 씻겨주기도 하고 서로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아버지 엄마가 옆에 없어도 애들이 그냥 재밌게 놀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그 아이들을 보고 목욕시켜주고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걸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종주부 내 커리어는 끝났다. 아이를 짐짝 지급을 하니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놔도 그 하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여러분 사랑하면은 짐이 아니라 행복의 짐입니다. 행복의 짐.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건 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오늘 4절에 보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해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이 사도 요한이 세상의 요한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계명이라는 표현하고 세상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약 20번 등장합니다. 세상.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죄와 유혹과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있는 바로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곳,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 중에 여러분 잘 말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 2장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세상은 뭡니까?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뭡니까? 안목의 정욕. 세 가지는 뭡니까? 이생의 자랑.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사도 요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게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을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선악과를 보니까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나무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도 함께 먹었죠. 여러분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먹음직은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미각의 탐욕을 치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기 오늘 본문에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 정욕, 이런 욕망이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넘어서 구해서는 안 될 것을 구하는 게 욕망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데도 그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사람, 성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외 배우자를 탐욕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권력을 탐하고 그 권력을 탐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 더 높은 것. 옛날에 타이타닉가 배가 침몰하는가,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금덩어리겠네요. 그러니까 막 주머니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물에 가라앉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탐욕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우리의 눈을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눈. 요즘에 보면은 스크린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텔레비전, 또 영화, 그리고 또 우리가 뭡니까? 요즘에 텔레비전이 보면은 뭐 옛날에는 딱 공영방송 딱 3개밖에 없었어요. KBS 1, 2, MBC 이렇게 그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뭐 채널이 막 100개가 돼갖고 오는 거 보면 하루 종일 만화만 해요. 만화. 투니버스라고 아주 많은. 야, 애들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옛날에 만화 영화 한다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애들 전부 다 집에 가가지고 그 시간에 만화를 보고 꼭 그 시간에 왜 어머니는 밥을 하시는지, 그 재미는 만화를 보려고 그러는데도 밥상은 따잖아요. 텔레비전 꺼라. 식사할 시간이다. 마음 공부할 테니까. 예? 레슬링 경기를 한다 그러면은 옛날엔 텔레비전이 없었잖아요. 그 집은 뭐 인산이네요. 막 숨소리도 낼 수 없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수십 명이 그 꼰투 뭐 레슬링 막 그거 보려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쇼핑하면은 뭡니까? 집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마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몇 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끝납니다. 5, 4 어떻게 버튼을 탁 눌러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또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우리 눈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눈을 만족시키는 안목의 정욕들, 특히 이제 학생들, 어린애들이 야동 같은 데 보면 안목의 정욕들, 우리 안에 탐욕을 눈을 통해서 우리가 채우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이 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네 학벌, 학연, 혈통, IQ, 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갖지 못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조금 내가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보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최고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지혜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겁니까? 세상에서 온 건데, 그 세상을 우리가 담아두면 아버지의 사랑이 사그라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사그라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떠난 불신적인 가치관, 죄악들, 거기서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같이 주먹 불끈 쥐고 와, 한번 1대1 붙어보자. 그리고 운동 경기를 말합니까? 이게 이제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썼어요. 지금 이긴다는 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긴다는 말하고요,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긴다는 말하고, 예? 믿음입니다. 이게 등치시키는 거예요. 이김하고 니켜, 믿음은 이김의 결과가 믿음이거나 믿음의 결과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김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뭡니까? 이 죄악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단이 이 세상의 것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여러분 유혹하고 또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파멸로 미혹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가, 우리들의 내면도 마찬가지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안에 타락한 몸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죄악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불긋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베드로전서 7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 뭐랍니까? 근신아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참기 차를 찬나니 이러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서 대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단의 모든 공격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이 믿음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냥 파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들으면 삼손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큰 무한한 정말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 순간에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믿음이 바르게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죠. 일당 100,000막 그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수천 명을 때려서 눕히고 성문짝을 등에다가 짐을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끈이요 통로입니다. 발전소가 있어요. 그 발전소를 연결시키는 전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기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그 전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선풍기도 전부 다 어딜 다 꼽혀 있어요. 보면은 다 전선에 다 꼽혀 있지 않습니까? 전기의 힘, 동력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 건데, 저 전선이 혼자서 힘이 있나요? 없어요. 발전소에서 여러분 만들어낸 그 전기의 동력을 연결시킨 거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끈입니다. 끈. 이 끈이 연결되게 되면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제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발당했잖아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안 한다고 고발당했는데, 그때 불려왔죠.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네가 한번 지금 반성하고 절을 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이 세 친구 뭐랍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만일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저들을 포박에다가 풀무불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이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끌고 가가지고 던지는 거죠. 근데 던지는 그 군사가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세 명이 그 풀무불 한복판에 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네요? 4명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사람 같은 이에요. 그 4명이 함께 했는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고. 그 나와서 보니까 옷이 하나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에 끝을름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탐복하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함부로 망령되었다는 그를 쪼개다가 뭐 거름뚜껑이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긴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그들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냐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승리하면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유혹과 싸워 승리하고 사단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하고 세상의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부작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변화됨은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원하는,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싫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로 사람들을 사보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맛이 없어요. 말씀이 맛이 없어요. 여러분도 밥을 먹을 때 맛으로 밥 잡수세요? 아유, 오늘만 밥은 꿀맛. 배가 고프면 며칠 굶겨 놓으면 꿀맛이죠. 근데 밥 자체가 맛있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밥맛이 없거나 좀 입맛이 떨어지면 뭘 먹습니까? 간식을 먹어요. 피자 시켜와라. 뭐 치킨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더군다나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게 보니까 라면도 먹고. 아이들은 뭡니까? 밥 먹기 전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막 먹으려죠.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예? 옛날인가 한번 주일학교에 우리 이제 그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팝콘 기계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 거야. 팝콘 기계. 왜 그러니까 이거 인기 많습니다. 이 앞에서 자기가 하겠대. 그 팝콘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성도님 또 장로님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팝콘 기계가 수십만 원이요. 돈 주고 샀어요. 그거 외에도 뭡니까? 뭐 강낭콩인가요? 그것도 사야 되고, 버터도 사야 되고, 기름도 사야 되고, 식용도 사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진짜 말 그대로요. 팝콘 뭐 따라갈 수 없어요. 뭐 우리 아이들이, 손님들이 막 구름대까지 막 몰려와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부모님들의 표정들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항의가 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쓰는 버터가 아주 싼 기름인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건강에는 정말 해로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먹는 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좋은 거 먹이려고, 그죠? 건강에 좋은 것도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니, 칼로리는 대단히 높고 또 기름 자체가 또 좋은 기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울고, 어머니는 팔짱 잡아당기고 가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계를 안 뒀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그죠?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그런 식사. 그럼 그거는 우리를 참 뭡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우리는 밥심에 의해 산다. 하지만 입맛이 없어 잠시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피자를 시켜 먹을 수도 있으면 매일 그렇게 먹어봐요. 우리 건강 대단히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의 걱정이 뭡니까? 미국은 지금 비만이 있는데 성인병이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난립니다. 콜라에다가 또 햄버거에다가 막 인스턴트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급식에 인스턴트 식품이 그냥, 우리 한국의 음식을 보면 깜짝 놀라요. 한국에 보니까 전부 다 건강식이에요. 건강식. 풍선. 전 보니까 식판에 보니까요, 크래커 그 과자요. 그거하고 뭐 전부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이 막 몸이 막 비만에다가 막 알레르기에다가 병을 많이 앓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성장하고, 이제는 전에는 좀 물렀던 것을 좋았지만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만큼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말씀보다는 뭡니까? 좀 더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탕을 달려요. 목사님, 초콜릿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영혼은 건강할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그래요. 사부작 사람들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아유, 목사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왜 목사님 자꾸 얘기하십니까? 이게 너무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재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이 재밌어요? 그것을 우리가 재미로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뻘거벗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죄인들의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이 장면이 어떻게 오락하고 이게 믹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믹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러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갈 때 갑자기, 전에는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강단에 딱 올라가서 먼저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막 뛰어가지고 마이크를 탁 잡는 거예요.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이게 예배냐 쇼냐, 이게 헐리우드의 엔터테인먼트가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거 보고 신선하다고 막.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뭔가 신기하고도 기이하고도 재미있는 거를 보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우편에 자정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의 사랑을 담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가 프로스 꾸네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프로스가 앞에서 꾸네오라는 건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사람들은 예배가 뭡니까? 다른 교회는 들어올 때 헌금함에다 돈을 내요. 관람료를 냅니다. 관람료를 내고 오늘은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할 것이냐. 은혜의 척도가 그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은혜롭지 못한 예배였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면 그날은 은혜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배의 구도가 바뀐 거죠. 예배의 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입맛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요, 막 땡깡을 부려요. 사탕 안 사준다고 막. 딱 보니까 바닥 청소를 해요. 얘가 막 바닥에서 뭡니까 무슨 춤이죠 그거? 바닥에 막 몸을 돌리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애가 바닥에서 막 사탕 안 사준다고.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건 안 좋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탕과 초콜릿을 먹으면요 밥이 싫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 보세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영양실조 걸리거나 아토피 걸리거나 몸의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걸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미각을, 영적인 미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결단코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서는 안 되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죄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